마음에 맞춰 묵상기도함으로 성령 감림주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진실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재를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며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잠시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일을 기이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참여하며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이 땅에,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 땅에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심을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성시교도 135번입니다. 성령감 1절 1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능력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소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물과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Oh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열을 나누며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교회가 날마다 복되고 날마다 발전하는 성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함께 받드립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 교회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명강민주일인 여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려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믿음을 같이 맺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령에 속한 성도들도 성령에 다 같이 모여서 한 신령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기도를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동진의 종에게 음성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도 때에 따라 주께서 이 땅에 거룩한 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라 이름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귀한 권속으로 삼아주시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로 이 시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지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나를 능력 있게 역사해 나가는 귀한 말씀들에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주님, 말세에 살아가는 성들 세상 것에 많이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 아버지 하는 이 시간도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봉독의 말씀 스가랴 4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메대 파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령을 주셔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자마자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에 기초를 닦고 이제 돌을 놓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결국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몸을 섞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민족이
순수한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혼혈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우리들이 져야 된다. 이렇게 하자 그들이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여러 이제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일. 그리고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어서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와 스게라가 나타나서 야 이제 때가 됐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상황은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많은 금과 동, 구리이죠. 놋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 북쪽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무와 돌들을 이제 대리석돌 또 우리가 말하면 백항목이라든가 잣나무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들은 지금 성전을 건축할 만한 재료라든지 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가 말하면 성전 건축에 합당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여전히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거리고 유대에 돌아왔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자꾸 미루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 중에서 오늘 말씀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보면 이 5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등잔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 불을 이렇게 붙이는 어떤 등잔불 붙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줘 보세요. 2번 내려줘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옆에 있는 그 나무가 감람나무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 위에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감람나무에서 내려오는 그 기름을 이렇게 받아서 그 기름을 이제 등잔대에 이렇게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환상으로 보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이 보여준 그 사람이 묻습니다. 이게 천사죠.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환상에 대해서 묻는 그러한 질문도 되고 또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 놋, 백향나무, 또 대리석과 같은 좋은 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여건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등잔 우리가 받침대 그 그릇에 기름이 떨어지고 그 등잔대에 불이 붙어지는 이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아야 될 것은 세상에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그 메대 파사제국의 그 정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생각할 때 금이나 은과 같은 돈 이런 물질이 너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환상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정치, 우리가 환경의 어떤 여건, 이런 조건을 따라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이 세상 속에 살았던 저희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한 말씀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또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 또 하나는 왼쪽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해답을 5절에 가서 또 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두 감람나무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확실한 게 뭐냐면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내려오는데 그 감람나무가 기름을 직접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땅에서부터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부터 이렇게 받아서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이 이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 자체에서 기름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보내시는 그러한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오늘 여기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성령, 기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과 또 4장 10절, 또 4장 13절 내용을 보면 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도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며 봐야 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박태선이가 내가 감람나무다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관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감람나무 잎사귀 이렇게 이런 보이죠? 그런 보여주는데 바로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하면서 현혹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혔던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어지럽혔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또 지금도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사람도 또 자기가 목자라느니 무엇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구원주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감람나무, 우리가 계시록 11장 4절에 나온 것은 교회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이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한 성전 건축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그 사람이 믿는 것이지,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죠.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가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함,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지고 하면 그것은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든 종교들이 다 인간의 공로와 덕,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말하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고 그들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령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고 또 나의 주로 이렇게 신앙하면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지금 보는 것이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있고 다리오가 지금 다스려서 이 방해하는 이 다리오가 다스리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면 금이나 은, 또 돈, 이런 것들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은 뭡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6절에 보니까 힘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힘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군사력, 또 조직력, 집단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인류 역사 속에서는 많이 드러내죠. 군사력이나 조직력, 행정력, 이런 걸 동원해서 집단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국주의, 우리가 말하는 집단 형식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힘, 이런 것을 말씀하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힘과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속에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뭐가요? 성전 건축이 그렇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시켜 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또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고 그런 참된 신앙의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처럼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고 오늘 같은 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나갑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왕이었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버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주장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의 영이 예수가 내 안에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길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려고 하면 또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또 충만히 받지 못해서 자기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충만된 성령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확신 있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생수의 강, 성령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 실제 생활 가운데 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말하면 기쁨이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늘 깨닫게 되어서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확신 있게 믿을 때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가 충만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뭐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죠. 어떤 때요?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충만해진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기 회개하는,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속에 죄가 가득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는 거고 성령이 우리가 말하면 가만히 우리가 말하면 능력이 있지 못하고 그대로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내에 있는 그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이 우리가 10일 동안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문도가 이렇게 있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어떤 때요?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뭐 세계 각 나라의 방언들이 터지고 그 두려워하고 제사장들 두려워하고 로마 군인들을 두려웠던 이런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어떤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충만되어지느냐 구할 때 그렇다는 거죠.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간절히 차구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깨우쳐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세상에 우리가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 영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눈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면 실로암 목가에서 씻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맹인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 죄악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또 이 땅에서 내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갑니다. 정말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눈이 밝아야 되는데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것만 썩어질 것만 추구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은 윤리적 도덕적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뭐 이런 거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된 그런 세상에 속이는 그런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우리가 속이거나 도덕질하거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차원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어떤 종교적 행위, 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절기 따라서 또 하나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종교 행위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라 내 힘이나 내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도 보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진리 속에 내 속에 살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에 나를 보냈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하여 너는 너희 가정에 내가 너를 전도자로 파송했다. 너는 너희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보여주라고 내가 너를 파송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나는 욕심 채워서 내가 먼저 채우고 싶지만 거룩한 영이 나를 주장하사 내가 먼저 양보하고 섬기고 이런 삶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다고 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의학 잡지 이런 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의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서 저는 내시경 할 때마다 참 정말 놀랍습니다. 내시경 그것이 이렇게 관 하나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내 위장에 있는 그러니까 뭐 조금 혹 같은 거 있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떼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내시경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다 그게 가능한지 참 신기합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혈액 속에다가 로봇을 넣어가지고 로봇이 돌아다니는 혈관 안에서 그래서 혈관 막이 막혀있는 데를 다 꺼내고 청소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나의 영을 고칠 분은 내 삶에 진정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가 세상 보는 것만 눈이 밝았던 그 눈을 다시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고 또한 이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진리의 영을 따라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91장